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은 준비시키셨습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 의하면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이제 처음으로 만나고 대면한 장면이지만 사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아기들이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살게 되었고 또 왕족의 교육을 배우게 되었고 또 그의 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족에 대한 사랑이 커져서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있었고 40년의 시간 동안에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훈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그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건지실 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런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군가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닌 최초의 즉 창조의 하나님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창조성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는 큰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일을 할 때 수많은 일들이 있고 난관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믿음과 연관되어집니다. 믿음은 단순히 인간적인 배짱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단 위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서 4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죄가 되더라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얄미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과 다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배우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반응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출애굽한 가정만 봐도 그 일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왕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고 그를 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자신을 알리신 겁니다.
우리도 이 새벽 시간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신령한 복이고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16절 하반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선명한 이미지를 통해서 그것을 각인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이미지를 모세에게 심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그에게 이미지와 비전을 심겨 주었습니다.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무런 목적 없이 살던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나중에 유해 누나도 죽고 어머니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결혼도 하고 미국 백악관의 차관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참 책 제목을 잘못 지은 것 아닙니까? 절망하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원래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다가 보이지 않으면 그 상황은 더 힘들 것입니다. 그의 육체적인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열려 있었고 이제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만이 넘쳤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희망과 비전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성가 중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을 작사한 CCC 선교회 회장이었던 김준공 목사님이 작사를 하였는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전 특별히 마지막 부분 주의 청년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그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모습이 CCC라는 선교단체에 주신 비전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모습이 눈으로 그려지는 듯했고 김준공 목사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미지는 아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히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 혼자서 그 일을 행하게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연합하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님들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나누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공유되어야 됩니다. 리더는 잘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은 공동체의 공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통해 마음이 모아지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 중에 하나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하나님도 역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노력과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할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과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 그들이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에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그 꿈속에 나타나 그 여인이 남편이 여자임을 알려줍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비멜렉의 왕이 이런저런 상황과 말을 듣고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아비멜렉 왕이 사라와 함께 양과 소와 종들과 은 1000개까지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내였던 사라도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은 다른 필요까지도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은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걸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니까 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 이상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신을 알리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데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던 그 은혜, 아브라함을 구속하셨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 해변가에 모래 한 움큼도 안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일감을 주셔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와 의의 무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도 상황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만이 보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그 섬김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